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나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는 독립기념일, 우리 불꽃놀이 행사도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독립기념일이라고 그러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을 기념하는 미국의 공휴일입니다. 예수와 동행하면 우리의 하루하루도 새로운 기념일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한 말씀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기념일로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8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좀 긴 구절이지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40일간의 홍수가 끝났습니다. 그래도 바로 무트로 내려올 수 없었습니다. 물이 지면에서 아직 빠지지 않고 온 땅을 덮고 있었기 때문이죠. 시간이 지나서 물이 얼만큼 줄어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첫 번째로 비둘기를 내놓았는데요. 비둘기가 앉을 곳이 없으니까 오랜 시간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두 번째로 7일이 지나 비둘기를 또 내보내죠. 그러니까 물이 조금 지면에 가라앉았는지 나무가 보이는지 감람나무의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옵니다. 다시 7일이 지나 내놓으니까 이제는 비둘기가 쉴 만한 곳이 있었는지 다시는 돌아오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땅이 드러난 것이죠. 새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억하사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잠깐 잊어버리셨다, 기억하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깊은 사랑과 생각 속에서 기억해내셨다.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새로운 행동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8장 1절로부터 그 이전의 말씀과 그 이후의 말씀이 이제는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노아의 홍수에서 이 기억하심의 사건이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방주 안에 있던 노아를 기억하십니다. 아직까지 무트로 나오지 못하고 방주 안에 숨어있던 머물러 있던 모든 생명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어두운 밤에 있는 순간에도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고 어두운 질곡 속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환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 볼까요?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40일 동안 하늘이 뚫린 것처럼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기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물이 쏟아졌다는 얘기죠. 지면이 온통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물이
노아의 방주는요, 그 물 위를 150일 동안 더 떠다니게 되었던 거죠. 40일 동안 비가 오고, 그리고 나서도 150일이 더 지났다. 그러니까 6개월 이상 이 홍수를 피해 다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해 7월경에 아라랏산에 그 방주가 그 산자락에 걸리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땅에 걸려 드디어 멈추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다린 시간이었을까요? 이때가 오기는 할까? 우리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땅으로 내려갈 수 있을까? 수많은 상념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을 것 같던 홍수도 끝나고요. 드러나지 않을 것 같은 뭇도, 육지도 드러납니다. 멈추지 않을 것 같던 표류의 시간도 끝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환란은 반드시 시작하면 그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란을 그치고 물러나게 하시는 분이, 내 인생의 먹구름을 바람을 불어 물러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조급해서 실수하고 실패하게 되고 더 큰 상처를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의 시간표를 맞춰야 됩니다. 그것이 환란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때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분별력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죠. 지금이 멈춰 있을 때인가? 출발할 것인가? 기다려야 될 때인가? 나아가야 될 때인가? 답을 얻지 못하면 멈춰 계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저 자신에 대해서도 오랜 시간 생각해 보면 목회하며 만난 우리 성도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서 더 큰 낭패에 빠지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옆에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조급증으로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직 답을 주시기 전에 무엇인가 선택하고자 할 때 그것이 나의 길을 더 멀게 돌아가게 만들 때가 많았던 것을 경험합니다. 답을 얻지 못했으면 멈춰 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과 마음을 조율해가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생길 때까지 멈춰 있을 때인가, 나아가야 될 때인가, 스탑해야 될 때인가, 새롭게 시작할 때인가 말이죠. 1996년 7월 27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전방인 연천에서 군 복무하던 어느 날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일기로 너무나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남겨놓은 일입니다. 1996년 7월 27일 토요일 새벽, 전날부터 이틀 동안 700mm가 넘는 비가 내려와서 눈에 보이던 모든 곳이 침수되어 있던 때였습니다. 이날 새벽에 제가 상황실 초소 근무를 마치고 막 교대하러 내후반에 들어왔던 참에 후임병 하나가 급히 저를 찾습니다. 연대장님이 저를 찾고 계신다는 거죠. 이 지휘통제실은 이 연대에서, 부대에서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모든 지휘부가 모여서 회의를 하고 상황을 점검하는 곳이, 작전을 내리고 명령을 하다라는 곳이 지휘통제실인데요. 지휘통제실에 가니까 굳어있는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던 연대장님, 그리고 모든 연대 간부들이 모여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홍수로 인해 비상이 걸려 간부들이 모두 다 소집되어 있는 자리에서 연대장님은 일개 사병인 저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을 마지막으로 내리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빨리 믿음이 좋은 교회의 신우들을 모아 이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연대의 수천 명이죠. 연대 병력이라고 하면 연대의 모든 병력이 완전 군장에 만약을 위해 파괴시킬 부대의 비밀 문건만을 지참한 채 수천 명의 병력이 탈출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연대 관할이었던 4대대 사담 신병교육대는 갑자기 그 앞에 차탄천이라는 천이 있었는데, 천에 불어와서 이 뚝을 다 무너뜨리고 이 부대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훈련병 400여 명이 내무반의 지붕 위로 모두 올라가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던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단 한순간에 이 내무반들이 무너지면
400명들이 물에 빠지고 말 그런 상황이에요. 수많은 바위 덩어리들이 이 홍수가 얼마나 큰지 바위 덩어리까지 다 무너뜨리고 떠내려가게 만드는 상황이었습니다. 비가 와서 구조 헬기를 띄울 수도 없고요. 또 이 길이 다 끊겨서 다 구조하러 올 차량도 없었습니다. 보병 부대이기 때문에 보트 같은 구조 장비가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사단 전체의 사망자 수가 계속 접수되고 있는 상황 중에서 우리 연대 김한식 대령님, 지금도 이름을 잊지 않습니다. 김한식 대령님은 연대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명령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연대 군종이었던 저와 또 우리 부대 신우들과 함께 지휘통제실에서 무릎을 꿇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휘관의 신앙 덕분이었는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신병교육대 입구에 조립식으로 지었던 건평 120평의 교회 건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맨 부대 입구에 있던 건물이었던 거죠. 그게 무너지면서 급류를 양쪽으로 갈아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00명의 구조를 기다리던 병력들이 교회가 무너지며 물을 갈라놓는 덕분에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헤엄쳐 그 물을 건너려던 2명의 병력들이 사나운 물살에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전군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우리 사단은요, 한 소대는 자다가 산사태가 나서 소대 전체가 다 매몰되어 사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벙커가 무너지고 철책이 무너지고, 그래서 모두 이틀 동안에 30여 명의 꽃다운 젊은 병사들이 사망한 그런 때였습니다. 저희 연대는 400명이 한꺼번에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단 2명만이 사망하면서 모든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끔 그날을 떠올리면 다급하게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던 연대장님의 목소리가 기억이 납니다. 이제 할 일은 기도밖에 없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무엇인가 하기 전에 무릎 꿇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며 기다리면 새날이 반드시 옵니다. 가장 춥고 어두운 시간은요, 해 뜨기 직전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너무 춥고 절망적이어서 하나님도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들이 있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그때를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너무 캄캄하고 춥고 절망적으로 어두워서 빛도 은총도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순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장 추운 시간, 가장 컴컴한 시간은 빛이 해가 떠오르기 직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가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방주로 감싸주시고 비를 그치게 하시고 구름을 물러가게 하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육지가 드러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는 성숙을 낳습니다. 그 인내의 시간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과 나를 기억하고 계신 그 사랑을 바로 우리 그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다리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고난의 때는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비도 그치고 먹구름도 물러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땅도 반드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어두운 시간이 때론 찾아올 때 그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내가 견딜 수 없는 여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 영혼의 어두운 밤에도 나에게 회복과 소망을 알려주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는 무엇인가요?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견디기 힘든 시간, 항상 그때마다 기다릴 때마다 어떤 사인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비둘기가 물고 온 감람나무 새잎사귀처럼 새롭게 솟아나는 희망이 고난의 때에도 인내하는 자에게 반드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액션 플랜은요,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부르기입니다. 항상 이럴 때마다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예배자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